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역할 분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 역할은 창세 때에 정해졌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뒤바뀔 수 없는 정해진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역할 분담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아울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명확하게 분담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생활의 핵심을 담고 있는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의자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나의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운전대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었는가? 내가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는 곳이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운전대를 최고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곳으로만 우리는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의자, 내 인생의 핸들,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님이 운전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역할 분담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앉아야 할 곳은 어디냐면 그분의 발 아래이고 내가 내어드려야 할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실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은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의 핸들은 이리 털어지고 여러분 저리 털어지는 것일까요? 내 마음의 자리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고 내 인생의 핸들을 여전히 내가 잡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나의 역할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할과 그리고 나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글을 보니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자신들의 역할들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새들이 날아갈 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앞쪽에 날아가는 새가 날개짓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새에게 양력이 작용하면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0%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박동과 그리고 날개짓의 횟수가 11%에서 14%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새들이 날아가는 이 모습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앞에 새가 힘들면 뒤에 새와 자리를 바꾸는 나눔의 법칙, 울음소리로 서로를 격려하는 상호 격려의 법칙, 병들면 두세 마리가 남아서 보살피는 보살핌의 법칙, 그 먼 길을 날아가는 새들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맡은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여나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없어 라고 단정지어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할 분명한 역할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여러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펼치는 논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세운 입법자가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나의 역할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담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 사도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대신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형제를 비방한다라는 이 단어는 신구약 전체에 보면 카타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얕잡아 보다, 얕잡아 말하다. 좀 더 풀이하면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자신이 보기에 분명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지적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비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혜롭고 올바른 분별을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판단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판단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는 그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의 말은 무조건 믿고 허용하면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분명하게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고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강하게 맞서서 그 사람을 대면해야 합니다. 뒤에서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앞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서 충분히 권면하고 대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세우기 위한 대면과 그리고 허물어뜨리기 위한 비난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방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대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무엇인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런 비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첩을 구합니다. 구스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맞은 것이 잘못 아닌가요? 아론과 미리암은 그것을 분별하여서 지금 모세 앞에 나와 그를 대면하여서 말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면서 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을까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지금 모세를 세우기 위해 모세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세의 지도력을 공격하여서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방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지금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야고보는 지금 당신이 동료 그리스도인을 비방한다면 당신은 지금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율법입니까? 율법의 완성인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황금률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행위에 위협할 정도로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형제를 깎아내리고 자매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행위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시도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교회 공동체보다는 여러분 가정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 이러한 잘못을 너무나도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자녀들을 내 소유, 내 보물,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피부치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인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녀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이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무더위로 우리의 불쾌지수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학을 하긴 했는데 바깥 출입이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이 코로나 무더위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더 끈끈해지고, 더 이해하고,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스럽고, 그렇게 더 배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더 화가 치밀고, 더 관계가 깨어지고, 더 짜증스럽게만 하고, 더 귀찮아지고, 더 무관심하고, 더 함부로 하고. 왜 그럴까요? 내 소유니까, 나의 것이니까. 여러분, 최근 뉴스를 접하면서 아무래도 여러분 자기 동네와 이 관련된 기사에 한 번 더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기사를 보니까요, 아동학대 기사와 관련해서 여러분 인천 지역에 굉장히 빈번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파하며 분명히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절대로 소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보물이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태도는 반대로 지나치게 보호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을 일컬어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릅니다. 자식들의 모든 것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자녀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여깁니다. 시간마다 자녀들이 어디에 있고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스마트폰으로 위치와 사용 정보 등 모든 것을 다 파악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자녀 관리 어플이 있는데 이 자녀 관리 어플의 다운로드 횟수가 1000만 번 이상 다운로드 되었을 정도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일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하나 설문조사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취업할 때까지가 14.7%였다면 2016년도에는 23.6%가 취업할 때까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언제라도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평생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는 대답도 0.6%에서 2.3%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캥거루족 자녀들이 생깁니다. 캥거루가 주머니에 아들을 넣어 다니는 것처럼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에는 여러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한 채 불신앙의 태도로 세상의 방법을 고수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자녀를 여러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자녀를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간섭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간섭하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자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이 태도를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가정이건 교회 공동체이건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영원을 함께 하게 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역할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역할을 분담하십시오.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만을 감당하십시오. 비방하고 잘못된 판단을 일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대로 이웃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두 번째 태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의 가상인물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상인물을 등장시켜서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13절에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철저하게 삶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여러분 4가지 계획이 나오는데 도시에 가서 체류 장소에 대한 계획입니다. 1년을 휴하며 분명한 기간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장사하여 사업의 방법도 정하였습니다. 돈을 벌리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계획입니까? 그는 지금 도둑질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짓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람의 태도가 분명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주 좋은 계획 같지만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삶의 최종 권위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의 계획 어디에도 지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지, 내가 얼마나 머물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일상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가상의 인물을 대입시켰지만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 계획에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나의 필요에 의해 등장하는 조연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당연히 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서 분명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죄를 사하는 부분이나 예배드림과 경배와 찬양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나의 삶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인생에 잠시 방문한 손님이십니다. 이 그릇된 철학의 핵심에는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꾸려가는 이 태도의 문제가 지금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적하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한계성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모르는 인생입니다. 계획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은 분명 우리의 삶의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계획이 문제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힘으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자랑하듯이 이렇게 뽐을 내죠. 아, 내 영혼아, 오늘부터 즐기자. 내 영혼아, 오늘부터 즐기자.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이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일갈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인생,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이 많은 것이 너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둑질, 간음하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느 것을 더 큰 죄로 여길까요? 도둑질과 간음, 살인,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죄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후자를 더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을 때에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놓고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다른 방으로 좀 이동해 주십시오. 아, 저기 골방이 좋겠네요. 그곳에 잠시만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최종 권위자가, 내가 내 삶의 최종 권위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말고, 교회 생활 말고, 우리 일상의 주인, 내 삶을 지금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일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돈을 사용할 때에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이 결정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결정하기 전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의 진리에 여러분 비춰보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사는 인생을 향하여서 허탄한 자랑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요한 1서 2장에 등장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의 일상의 모든 삶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태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의 계획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끝에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허무함 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의 허탄함을 사랑하는 그런 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 힘드시죠? 라고 물으면 어떤 대답들이 돌아올까요? 아마도 힘들다고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재밌어야 합니다. 이 말에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이 어둠으로 가득했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것을 대하는 나의 내면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예수님 믿은 후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하느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어야 할 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어가면서 용을 쓰다 보니 힘든 것은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다른 역할들이 있는데 이것들 빼앗기기 싫어서 힘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지금 버티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든 것은 아닐까요? 그런 자들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보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저쪽 골방에 고이 모셔둔 채 내 스스로 나는 내 삶에 충실하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 불행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혀드리십시오.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혀드리십시오. 당신의 모든 일상의 계획을 주님과 함께 계획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시금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신다면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당장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미워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를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라 말씀하시며 마음에 맺힌 것을 사과하고 풀기를 바랍니다. 미루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선한 일을 여러분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어제일 뿐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여러분 후회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그때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주님과 함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여러분 버겁기도 하죠. 때로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 사람을 들이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속 시원하게 내 할 말 다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틀린 것들은 다 바로잡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 모습 보면 어른들은 다들 속이 탄다 그러죠. 반대로 자녀들의 속은 어떨까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여러분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그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실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내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이 전혀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는 그런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그 마리아의 고백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그 당시의 관습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1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요셉과 약혼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부부로 여겨질 수 있지만 결혼하기까지는 육체적인 접촉은 엄격하게 금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느 날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립니다. 네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일로 인하여서 마리아는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혹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10대 초반의 나이에 받아들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여러분, 나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끝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그때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를 때 언제나 들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역할 너무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주십시오. 이웃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분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